혹시 여러분 펜타코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펜타코스트. 보통 우리가 이제 오순절 계통을 펜타코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펜타코스탈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걸 뭐 좀 풀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펜타코스탈한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가?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언젠가 한번 아주 유명한 작가이자 설교가이기도 했던 이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경험했던 황당한 사건을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서부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그 교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교수님께 펜타코스탈 한지를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펜타코스탈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교실 안이 아주 싸해집니다. 그 학생은 계속해서 모든 학생이 보는 앞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뜬금없는 뚱딴지 같은 그런 질문을 교수에게 한 겁니다. 이 프레드 크레독 목사는 순간적으로 움찔해지면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혹시 내가 은사주의 교회에 소속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의 의도를 다시 되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은 아닙니다. 나는 교수님이 당신이 펜타코스탈 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 크레독 목사는 그 학생에게 다시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방언을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이 과연 펜타코스탈 한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재차 질문을 합니다. 결국 이 크레독 목사는 이렇게밖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지금 학생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다면 교수님은 분명히 펜타코스탈 하지 않군요 하면서 그 강의실을 떠나버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펜타코스탈 하냐라는 것은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느냐? 이런 질문과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한번 던져보면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펜타코스탈한가?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성령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한번 그래도 좀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게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여러분이 한번 소리를 맞춰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충만함을 받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 사건은 초대교회의 탄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먼저 시간적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라고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순이라는 말이. 그렇죠.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순이라는 말은 10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라는 것은 5입니다. 그러니까 10단위가 5번,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순절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유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려서 잘 모르실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며칠? 40일 계셨죠?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 열흘이 있다가 이 오순절 사건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때 오순절 사건,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또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때도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알죠? 유월절 때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외쳤던 그때 그들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었냐면은 그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도 비슷한 관습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고 하니 5절에 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5절 말씀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볼 때 이 오순절의 순례 사건을 잘 말해줍니다. 오순절 때 있었어요. 두 번째, 그때 당시 성령에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2절과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이 성령에 나타난 모습이었어요. 보십시오. 호련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예고 없이 예상 없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원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의 기원은 하늘이라는 거죠.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람입니다. 바람. 여러 상징 가운데 하나인데 분명히 바람은 부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성령의 임재도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임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 집에 가득하며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있던 그 집에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결론 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그 모습이 또 어떤 모습이었느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여러분, 불이 이렇게 타고 있을 때 불 끝에 보면 마치 혀가 낼름낼름 거리던 그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람이라는 단어와 함께 불이라는 단어도 성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불도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주는 현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마치 불의 혀처럼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주 명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느낌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의 혀를 보는 것처럼 그들이 볼 수 있었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었고, 또 바람이 느껴지고 하는 이런 바람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청각적으로도 그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단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오늘날 우리가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았다는 거예요. 무슨 비둘기처럼 온유한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불같은 성령의 임재, 그것이 심지어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그것이 심지어 사람들의 귀에 소리로 들릴 정도로 그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아주 막 빅뱅과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뭐 원자탄이 터지는 것처럼,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자들의 현상이 거기서 또 소개가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즉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라고 하고 싶은데 성령이 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입속에선 나는 안 돼, 어로 나오는 거예요. 주도권이 성령님이에요.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로 말을 한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언어. 이걸 우리가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제각기 다른 언어, 외국어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어로.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을 들어보면은 자기가 하는 방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영적인 방언, 이걸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의 비밀이에요. 이건 특별히 통변의 은사, 내가 영어를 못하면은 영어 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한국말로 통역을 해야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는 영적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걸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걸 통변의 은사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한 은사입니다. 오순절에 사람들이 받았던 방언은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요즘은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 이건 오순절 때 있었던 일이지, 오순절 때 사건으로 있었던 일이지, 이게 오늘날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물론 대부분입니다만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도 어떤 특별한 지역, 특정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선교지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서 활약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뭐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순절, 초대교회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을 받음으로 말했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죠. 예루살렘에. 그게 이제 9절에서 11절입니다. 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도, 무슨 뭐 아시아, 부르기아, 애굽, 리비아, 뭐 아라비아인까지 쭉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찾아갔던 사람들이 너무 놀랬던 거죠. 느닷없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네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네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랄까요? 내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시는데 대한민국 말로 우리 한국말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전혀 한국말을 배운 적도 없고 뭐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절을 할 노릇 아니겠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무 신기해서 소동이 일어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동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상상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자기네 나라 말로 기도하는 걸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그들은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허허, 대낮부터 술에 취했군. 술에 취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이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탄생의 서막이었던 거죠. 왜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해서 헛소리 한다고 그랬을까요? 근데 지금 그들은 그래서 아하, 술 취했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자기의 고국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체험했던 복음을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분명히 전했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방언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특별히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그때 당시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방언으로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가 방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개인의 성령 체험에서 아주 많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한다 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어떤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는 단순하지 않아요. 무궁무진합니다. 모두에게 10이면 10, 100이면 100 사람에게 똑같은 모습과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사로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의 성령 체험을 하든지 간에 아주 중요한 선제 조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즉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번째로 믿음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과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때 사도행전 오늘 2장입니다만 1장을 보면은 이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있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는 곳 있었던 곳이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락방에는 12명의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들어가서 앉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걸 봤다라는 걸 볼 때 다락방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이 다락방이 됐든 예루살렘 성전이 됐든 아니면 오늘날 식으로 기도원이 됐든 가정집이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됐든 중요한 것은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 가면 학교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조용히 골방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영적인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과 한 곳에 모여 앉아 드리는 기도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귀한 체험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성령의 뜨거움과 각종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이런 설교를 듣기 싫어서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부담되고 안 나오면 금방 티나고. 그러니까 적당히 큰 교회 뒤에 앉아있다. 예배를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큰 교회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나마 좀 나아.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TV 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대예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집에서 보통 때 예배 TV 보면서 말씀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에이 나는 그냥 교회 안 나갈래. 나는 그냥 집에서 TV 보고 그냥 예배 드릴래.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는 TV만 틀면 예배가 나와. 설교 어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거기서 기도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혹은 거의 다 혹은 일부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2명의 제자와 120문도들이 거기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그렇게 해서 거듭난 성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하냐면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나는 분명히 주님을 영접했고 믿음 가운데 살기로 결심을 했고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않으시면 죄성이 충만한 내가 육신을 따라 걷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서 살으라고요. 근데 그렇게 영으로서 그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육신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는 성령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있어야 그게 가능할까요? 늘 죄 짓는 생각만 하는 우리, 늘 죄 지을 거 없나? 본능적으로. 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은 교회 나오니까, 헌금 잘하니까, 봉사 잘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는 10년 전, 혹은 나는 20년 전, 혹은 나는 30년 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각종 은사와 성령 체험은 거의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거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듣자 하니 어떤 사람은 피아노 반주하다가 방언을 받았다는 사람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피아노 반주하다가 무슨 방언을 받아? 흔치 않는 경우지.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신 분 계십니까? 흔치 않죠. 정말 있지만 흔치 않아요. 그런데 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여서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의 경험으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왜 묵상으로는 뭐 기도 못하나? 묵상으로도 기도하죠. 그러나 묵상으로 기도할 게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게 있고 골방에 앉아 기도할 게 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게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는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부르짖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제자들과 120문도를 향해서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한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 뒤에 소리 높여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는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신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까 여러분 처음에 읽으셨던 17절, 18절 말씀을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즐거운 인생, 어떤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게 멋진 인생이고 어떤 게 행복하고 어떤 게 즐거운 인생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다가올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멋진 인생, 가장 멋진 성도, 즐거운 성도,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아닐까 하는 것이지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거기에 모든 인생의 행복의 그 골이 거기에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오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뿐더러
환난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불이 꺼지는 줄도 모르고 내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밤새도록 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상 닥치니까 그때서야 기름을 사가지고 오면은 그 다음은 이미 늦어버리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에 나와서 그걸로 끝. 그건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늘 얘기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뭐 여러분들 개인이 집에서 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집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지, 기도의 시간을 갖는지, 그런 분들은 뭐 물론 예외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없는 거라면은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을 넘어서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 성령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